자, 오늘 말씀은 이제 17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99세 때 아브라함이 있게 되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배경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99세잖아요. 나이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부름을 받았죠? 75세.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해서 데려오셨습니다. 나오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자손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자녀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뭐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질 텐데 시작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방식이 일단은 조카를 사실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하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죠. 조카는 이제 여리고가 아니고 어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그 가족이 아니죠. 그 이제 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계자로 세워라고 했던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그래도 자녀가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별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지 못한 사라가 대안을 제시하죠. 자, 내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낳자. 네 몸에서 날짜라 그랬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정식으로 아브라함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뭔가 나름의 대안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설득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갖게 되죠. 그게 15장까지의 얘기입니다. 하갈이 근데 임신하고 나서 자기가 종이었지만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죠. 사라가 뚜껑이 열려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하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야, 집에 가. 가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컴백홈 하는 이야기가 15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뭐라고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16장의 마지막 예이고 하갈이 임신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때부터 86세니까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별 얘기가 없으신 상황,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긴 세월이잖아요. 13년이니까 그러면 이스마엘 몇 살? 13살, 12살, 14살, 이런 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나요? 그죠? 그쯤 이제 되는 나이죠. 이제 아이가 자라나서,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잖아요. 애가 이제 자라나다가, 이제 나름 이제 목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초등학생까지 되고, 6학년이 곧 이제 중학생 갈 그런 나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애가 잘 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자손이 많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16장에 보게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이스마엘 너를 통하여서 얘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그 얘기를 하갈이 집에 가서 했겠죠. 내가 사실은 가출했었는데 하나님 나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고 간증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얘기하면서 야, 사실 얘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할 거라든지 이런 다른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시잖아요. 사라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셔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갈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론 오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갈이 받아들일 때는 나도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변두리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기 몸에서 나기도 했고요. 그죠?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전통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의 암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13년의 침묵 기간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약간 삐지셨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탁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침묵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브라함 그거 압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86세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하갈이 가출한 걸 하나님께서 가출하면 안 돼 하면서 집에 보내셨잖아요. 자기 다시 아들로 분명히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뭔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느낌도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또 받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얘구나. 애가 잘 자라요. 그죠? 이스마엘이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던 얘가 막 다른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보면 얘가 좀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나름 생각하기에 하갈도 여자가 이제 강단이 있는 여자잖아요. 주인을 막 멸시하고 막 자기 학대하니까 막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갈 엄마의 이제 DNA를 약간 받아갖고 와일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기에 애가 뭔가 어릴 때부터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겠어요? 막 장난꾸러기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장군이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애를 봤을 때 뿌듯한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 편에선 약속도 안 기다리고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아니 뭐 말을 해줬어야지. 뭐 안 나타나면 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뜸뜸이 뭐 몇 년 후에 나타나시고 몇 년 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 13년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행복했을 거예요. 애 크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행복하고 하갈도 행복했겠죠. 사라도 약간 불만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애들은 하갈의 아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곧 사라의 아들인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자기 아들로 되는 거니까 사라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이스마엘 어땠을까? 좋았겠죠, 지도. 여기까지 얼마나 좋았을지 몰라요. 자기가 그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전쟁해갖고 막 다 싸워서 이기고 뭐 왕들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막 그런 아빠고 아빠 엄청 부자잖아요. 부자에다가 아빠가 좀 늙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렇네요. 저도 늙어갖고 지나가는 얘기죠. 준서하고 이제 같이 자는데 하도 맨날 같이 자거든요. 제가 준서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자는데 아빠 너무 안타까워. 뭐가? 아빠가 너무 늙어서 빨리 죽으면 이씨 이러면서 아이의 편에서는 자기가 이제 아빠하고 더 오래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빠가 조금 있으면 이제 걔가 대학교 가면 저는 이제 60 몇 살 되고 은퇴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빠가 언제까지 살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스마엘의 측면에서도 아빠가 너무 늙어서 뭐 같이 막 놀아주고 이렇지 못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 외에는 자기 종들하고 놀면 될 거고 실제 엄마는 젊고 또 사라도 엄마도 이제 되게 늙긴 했지만 뭐 하여튼 풍족함 없이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갈이, 사라가 그 이스마엘에게 그런 하나님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약속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막 하면 지금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사라도 오케이. 뭐 하갈하고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들어와서 이제 머리를 조아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넌 종이니까 네 여주인에 가서 복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위계 질서 잡아줬죠? 오케이. 사라 행복해. 하갈 행복하죠? 그죠? 이스마엘 너무 행복하죠? 지야 뭘 알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 부잣집에 아들, 유일한 외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고 계시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를 생각하면 그냥 계속 모른 척 하시지. 꼭 99세 때도 나타나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출했을 때 그냥 그래 넌 원래 아니니까 가라라고 하셨으면 됐는데 꼭 굳이 다시 델타 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각하게 만드시고, 이스마엘 제일 불쌍한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아랍 민족의 갈등 막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 인생의 타이밍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지금 이 99세라는 시점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안주하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무르무르 익어서 진짜 완전히 완성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뒷무대 애들 막 키워서 지금 막 이렇게 애들 뭐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은 애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우와, 내 찾았다. 얘 말도 안 듣는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뒤에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99세에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물론 앞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다른 거지만, 내가 아들 줄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감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복잡한 감정.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눈에 밟히겠어요? 이스마엘. 또 누가 밟히겠어요? 하갈. 그럼 또 사라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사라는 드디어 내가 이제 드디어 갖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겠어요? 내가 괜히 설레발 쳐갖고 이스마엘 나갖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99세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평화와 안정과 이제 다 잘 되고 있었어. 자기의 측면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초를 팍 쳐버리고 엉망진창 막 복잡한, 안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죠? 99세 때 아들을 준다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이게 그냥 마냥 즐거워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바로 앞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감사해요, 드디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요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안정되고 이제 이스마엘로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줄게 했을 때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무릎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99세 때 짠 나타나셔서 첫 마디 하시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
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특별하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3년이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제 좀 한번 대면도 하시고 뭐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다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첫 마디가 long time no see 뭐 이거라든지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딱 나타나셔서 야 이스마엘 잘 지고 있니? 지내고 있니? 뭐 이거라든지 그래 뭐 약속 제대로 안 기다리니까 어떻게 뭐 평안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딱 소개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 여기까지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이죠.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많은 사람들을 준다고 했는데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애가 태어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될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작했던 것 이것이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정도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여기까지예요. 아브라함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얻고 뭐 이렇게 이 정도 행복해. 이스마엘 너무 잘 크고 있어. 뭐 지금 이제 하갈하고 사라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해결됐어. 뭐 옆에서 쳐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 딱 상황. 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좋은 거예요. 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를 제한하지 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여기에만 만족하니?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딱 얘기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고 충만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거야. 너는 지금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고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고 별 문제를 못 느끼지만 내가 너를 75세에 불렀을 때 나의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너는 더 큰 일들을 사모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상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요쯤이면 요 정도면 그래 뭐 내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알콩달콩 우리끼리 오손도손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살면 되지. 큰 문제 없지. 우리 애들 잘 커가고 우리 애 큰 문제 없고 여러분들도 나름 뭐 직장 생활 뭐 어렵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직장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고민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폭망이다. 이생망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요 정도 교회 다니면서 요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이제 만족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그거 아니야. 더 큰 일이 있어. 그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계획이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시점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무슨 업적을 낳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 구원받고 요 정도 그냥 요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끔씩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요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특별하게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앞에서 걸으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서 걸어 다녀. 다시 말하면
뭐 어디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걸어야 해.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주목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니까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완전하지? 여기서 완전이라는 건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제물에 흠없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 완전하라는 게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온전함, 흠이 없는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걷고 그리고 흠 없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소급하면 그 얘기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 짓고 있고 내가 제안하는 그 이상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적절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수련회 때 얘기했나요? 하나님은 아브람 개인을 구원하려고 지금 아브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민족과 열방과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아브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람은 이스마엘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 가정이 드디어 아이 생겼구나, 그거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그거에서 정신 차려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네가 기대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세요. 그죠? 아, 찬양하면 좋고 뭐 청년부 예배에 오면 그래 뭐 큰 문제 없고 한 번씩 산상 기도에 가면 뭐 덥지만 뭐 어른들이 기도해 주니까 좋고 뭐 그다음에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맛없지도 않고 밥 주는 게 어디냐 뭐 이러면서 다 그래 만족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임하였다고.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너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여 그냥 어디에 취업하고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고 계속 그런 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아파갖고 그거 내 육체적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주시지만 더 큰 일과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더 큰 일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교회니까 성경 말씀 읽고 그냥 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거가 교회가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한데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죠. 요즘같이 너무너무 더운 때 선풍기 쐬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선풍기고 선풍기 쐬고 있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가 더 좋아요? 에어컨 빵빵,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죠? 근데 요거 만족하고 있는 거 부채질 하면서 그래도 뭐 바람이라도 약간 불면 아이고 그래 바람 불어서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에어컨에 여기 풀빌라 거기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요? 뭐 수박 주스? 뭐 그거에다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더 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근데 요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돌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됐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됐는데 뭘 더 요구하시지? 뭘 귀찮은데 뭐 이것까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진리에 집중하시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